행복한 가정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 명확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고 둘째는 아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남편과 아내에게만 국한되어진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전제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이에요.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요,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사회가 웃음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정말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도 건강해지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웃을 수 있으셔야 교회 나오셔서도 웃으실 수 있고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다. 세상 어디에도 가정이 속 끓이고 지옥과 같은 불평을 불행을 겪고 있는데 어디 가서 나는 행복하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가정은 그만큼 교회나 사회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단위가 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하나님께서 질서와 원리를 제정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의 원리를 지켜 행하여 나가라는 것이에요. 삶을 살다 보면 모든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넘어서서 모든 관계에 복종이 필요하고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이 필요해요. 모든 세상의 사회 구성에 모든 관계에 이 덕목이 필요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그것을 연습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덕목은 아내와 남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기초로 열심히 훈련하고 반복하고 연습해서 모든 관계를 이런 덕목으로 맺어 나가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단지 아내와 남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명절이 되어져서 우리 이제 이웃도 만나게 될 것이고요, 부모 형제도 만나게 될 것이고 일가 친척도 만나게 될 것인데 오늘 모든 만나는 관계 속에서 부부에게 주신 이 가장 으뜸되어지고 기본되어지는 덕목을 잘 실천하셔서 모든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의 건강과 그 건강한 만큼의 행복과 기쁨을 머금을 수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명절 가운데 관계하게 되어지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상응하는 기쁨도 행복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곳도 편안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가정이 있다면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1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요.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고요, 저보다 더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더 잘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 진심이에요. 제가 성도님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합니다만 사실 저는 교회가 잘 되는 것도 그래서 좋고 소원하는 바이지만 그 이상으로 저는 저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없으면 그 힘듦을 웬만해서 이겨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목회는 잘 되는데 가정의 관계가 조금 힘들다, 그러면 저는 뭘 해도 그 정도에 준하는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 이건 제가 경험적으로도 아는 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가정은 그래서 중요해요. 저에게
교회 공동체 못지않게 중요한 게 가정 공동체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목회자로서 저에게 주신 말씀도 귀하지만 남편으로서 저에게 주신 말씀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내를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제 아내에게 준하는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남편으로서 그 이상의 성도님들에게 희생을 전제로 한 목회자의 사랑이 가능한가? 제가 연기하고 연출을 하려는지는 함을 통해서 가능하려는지는 몰라도 진실된 마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부터 아내에게 주신 사랑,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을 부단히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 또한, 목회자의 사랑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지되어지려면 저는 제 아내에 대한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유지되어지는 한 저는 건강한 목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의 목회자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알기 때문에 교회 목회자에게 주신 그 말씀도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없지만 남편으로서 가정에 저에게 주신 말씀 역시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출발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과 노력을 소홀히 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헛수고의 인생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가정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인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귀한 덕목 중에 두 가지 덕목, 남편에게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또 무너지면 또 연습하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관계의 핵심을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지켜나가 여러분들이 맺는 모든 관계가 천국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이란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얼마를 소유했느냐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돈이 많아도 집이 화려하여도 잘 꾸며놨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편리한 가정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가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좋은 가정이 되어지려면 좋은 관계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면서 후회와 회한이 남지 않으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를 우선순위하여서 지켜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안 됩니다. 살라고 지침을 주신 대로 살아가려고 힘써야 우리의 삶이 불행으로 치달아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반드시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인격적인 언행이 있는 한 절대로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볼까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인격적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실 거예요. 저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고 인격적으로 누구에게 대우를 받고 싶어요. 누가 저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화가 나요. 정말 속상해요. 정말로 기분이 상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내 자질이나 부족함과 상관없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남편에게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건 비인격적으로 다가오는 뉘앙스가 있어요. 아마 그 느낌 때문에 우리 아내 되신 분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복종하기를 꺼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인격적이어야 된다면서 이거는 비인격적인 것 아닙니까? 비인격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거부감은 내가 동물적으로 취급을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비물질적인 것들 정도로 치유를 받고 있다든지 하는 것일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인격적이 깨지면 불행이 자초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어찌하든지 인격적인 관계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모한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싶을 정도로 말씀을 주셔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주님 비인격적인 것 같으셔요. 그런데 그냥 우리 대전제를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측면에서 주신 말씀이고, 우리를 불행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원히 또한 천국에서도 잘 살기 위함을 전제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이 대전제에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해석을 하나님 관점에서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에게 숨겨진 비밀이 다가와 감탄하게 되어지고 숨겨진 능력을 비밀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인격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비인격적이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거는 당연하고 마땅한 일 아닙니까? 서로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그런데 이 당연스러운 일이 당연치 않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 당연치 않게 되어지면 반드시 고통이 수반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런 비인격적인 어감이 드는 복종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우리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답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어에서 복종하라는 단어를 submit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요즘 아파트에 영어 문구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지하 차고로 주차장으로 갈 때 대개의 아파트 단지에 submit이라는 단어들이 써 있어요. sub이 지하 아래로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하철을 타게 되어지면 지하철이 서베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종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상대의 밑으로 들어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는 것은 남편들의 아내에 들어가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신 고유의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 아래에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인격은 대등한 것이에요. 너와 나의 대등한 관계가 존재할 때 인격적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격의 차이가 있게 되어질 때 비인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래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격을 격하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누구는 격상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비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진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여서 내가 왜 이렇게 비인격적인 수모를 겪어가면서 일방적인 복종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면 대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서로에게 우리가 자존심을 상한다 하여서 서로 복종하거나 순종하는 일을 되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요. 이거는 교회 밖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인격적으로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취급당한다 생각을 해서 이거를 굉장히 꺼려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정에서부터 훈련하고 연습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주신 권위가 남편에게도 있고 사람들에게도 다 있고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의 아래로 내려가 복종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주 안에서예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것처럼 복종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로 복종하셨는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너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데 저들을 위해서 너가 죽어줘야 되겠다. 이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 십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를 복종시키셨다. 빌립보서에 증언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종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을지면 그 세워진 권위에 순복하여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자존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왜 당신한테 복종을 해야 돼? 그런데 주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로 놓고 본다면 주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기자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전제로 말씀을 해주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종을 하셨으면 우리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복종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분의 본을 받아서 우리 또한 죽기까지 누군가에게 상대에게 복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면 우리는 주님의 구속사역을 믿는 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진단도 해봐야 됩니다. 누구의 복종은 나를 위한 전제이기 때문에 인정되어지는 복종이고, 누군가를 위한 나에 따른 복종은 이게 비인격적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따르면 안 되는 거부의 복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의 누릴 수 있는 그 관계 하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발로 걷어차고 많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이유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나의 복종은 많은 사람들이 살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내가 그렇게 복종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그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제가 복종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깔보거든요. 나는 그렇게 죽고 싶지 않고, 난 그렇게 작아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이것을 거부 반응으로 밀쳐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살 것 같지만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보려고 거부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망할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복종의 길을 걸으셨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 복종 때문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셨고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죽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종을 하시면 죽지 않습니다. 작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아서 우리가 상처를 입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이 나한테 자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대의 존재에 값을 지불하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겸손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격을 맞추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제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이것이 굴욕적이게 느껴지지 않으려면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상호 보완적이라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인격적이려면 내가 하는 역할에 상대의 역할이 서로 톱니바퀴 맞추듯이 맞춰가야 합니다. 아내가 문자적으로라도 복종하는 일에 수모와 수치를 겪고 자존을 상해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그거는 전적으로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의 열쇠가 있어요.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 앞에서의 권위는 상대를 지키고 보호하는 사랑의 언어로 작용되어집니다.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이 없는 남편에게 주신 권위만 내세우면 그거는 폭언이고 폭행이에요. 그런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상대를 비인격적인 존재로 스스로 느끼도록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자업자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줄 모른다.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을 할 줄 모른다. 그러면서 권위를 내세우고 이것저것 시키고 명령하듯이 이야기를 하면 아내는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 자직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 마음으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가족의 울타리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고통을 겪는 이유가 대개 남편에게 주신 말씀과 아내가 남편에게 행하라고 주신 말씀에 대한 이 덕목들을 너무 터부시하면서 모든 관계를 확장시켜 나갔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순서를 바꾸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령 집에서 남편을 무시하면서 남편의 권위는 집에서 인정해드리지 않으면서 바깥에서 누군가의 권위만 인정해드린다고 한다면 그건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이 가정 안에서 아내를 향한 희생의 존재로 한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고 딴 사람에게 그에 준하는 사랑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럼 반드시 문제가 나지 않을 수 없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에서 여러분들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아름다우려면 반드시 질서와 순서를 어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남편의 권위를 세우시고 아내에 대한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을 행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빠진 상태에서 가정에서 다른 집사님들에게, 다른 성도님들에게, 다른 이성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위험해지게 됩니다. 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부터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을 하지 못하십니까? 그러면서 왜 남에게 우아한 사랑의 사람을 실천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스스로 속이려고 상대를 속이려고 하십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위험에 초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회자로서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각듯이 목사님 하시는 거 참 너무 송구할 정도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부족한 중에도 저를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서 그렇게 예를 갖춰 주시는 그 전제가 여러분들의 가장 일차적인 관계에서 가정에서부터의 관계로 확장되어진 것으로 제가 경험하는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많은 주님을 위한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합니다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성도의 교제와 통목을 도리를 다하려고 하시지만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진 경건의 모습의 확장성으로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처음부터 단추를 다시 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의 관계를 터부시하고 그 외적인 관계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 그 모든 문제는 결국 내 것이 되어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신 아내와 남편 이 관계 속에서 두 가지 워딩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절대 1차적인 관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1차적인 관계 안에 있는 이들의 권위를 짓밟지 마십시오. 그의 상처와 그의 고뇌와 그의 아픔들,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남에게는 그렇게 이해와 배려심이 많으면서 내 가장 일차적인 관계 속에서는 비인격적으로 대한다. 그건 절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수고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맺어야 될 가정에서의 행복은 절대로 회복되거나 찾아질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일차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여 나감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로 확장시켜 나가든지 그 모든 관계 이상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으로 다져나갈 수 있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아들이 낚시를 갔어요. 그러고 나서 각자 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일기 내용이 얼마나 다르냐면요, 아버지 일기입니다. 오늘 아들과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하루를 어쩔 수 없이 애 돌보는 일로 소모해야 했다. 이게 아들하고 온종일 낚시를 하고 돌아온 아버지의 일기예요. 아들은 이렇게 썼어요. 오늘은 아빠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나의 일생에 가장 기쁜 날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차적인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지 아니하면 구만리 장점 바깥에서도 아무리 헤매고 헤맨다 하더라도 절대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일차적인 홈그라운드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누려야 될 기쁨이 있는 까닭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복종과 사랑, 이해의 전제로 한 복종, 희생을 담보로 한 사랑, 이것으로 우리가 좀 바꾸어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차적인 관계 속에서 이것을 등한히 하면 이제 여러분들 명절이 되어지면 이제 보다 많은 관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친척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이제 뭐 이웃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동료들도 만나고 하시게 될 것이에요. 일차적인 관계에 금이 가 있는 상태에서 그 외적인 관계들은 우리에게 짐이 될 뿐, 그렇게 만나서 웃고 들어와도 우리에게 오히려 더 외로움을 직말할 뿐일 것입니다. 일차적인 관계가 건강하고 2차, 3차적인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면 기쁨은 배가 되어지고 행복은 풍성하고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1차적인 부부의 관계, 부모의 자녀의 관계를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그리고 이번 명절을 우리가 더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나를 비참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도 아니고 나를 고달프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 되신 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아내를 사랑을 하시는데 말로만 사랑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느낄 수 있는 사랑을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사랑은 우리 그걸 립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너 누가 그 립서비스 잘한다고 혹 넘어가고 그러지 마. 사람은 진실됨을 봐야 돼.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담아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그러겠습니까? 입에 발린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안겨다 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사랑에는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남편들은 반드시 이 삶을 훈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서를 지키셔야 되고 대상을 어기시면 안 됩니다. 순서를 어기셔도 안 됩니다. 내 가장 1차적인 관계에서부터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을 베푸실 줄 알아야 됩니다. 존재로서의 의미를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을 하면서 동시에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남편 되신 분들은 아내를 통해서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이렇게 지켜나가시라는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은
뭐 여성분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을 좀 괴롭게 하는 거, 괴롭히는 거. 저는 객관적으로 제가 그런 기질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 아이들한테 여러 번 지적당해서 알아요. 괴롭히는 은사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도출될 때가 있어요. 거의 본능적인 것 같아요. 저희는 딸이 셋이니까요. 엄마가 아빠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직관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감추려고 해도 이게 감춰지지 않아요. 이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더 노력하려고 그래요. 더 평생 그렇게 해야 되고요.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지혜를 가정에서 배우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든지 동료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든지 괴롭히는 존재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가 그런 노력을 감당하면서 모든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고요. 사랑과 복종이라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 중심을 벗어난 사랑의 원리를 적용해 나가는 것을 배워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화 제목이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몇 번 이렇게 봤던 영화인데요. 한 사람이 학생이에요. 하도 당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싸움 잘하는 아저씨를 만났어요. 나 좀 싸움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분이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 간절하게 애원하는 것에 못 이겨서 뭐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가르쳐 줄 때 제일 먼저 인지시키는 능력이 뭐였느냐면, 너는 맞아봐서 때리는 사람의 원리를 알아. 그래서 상대가 반응을 할 때는 너도 보호하려고 반응을 해. 그래서 그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당한 자의 그 어떤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기술, 그래서 그 기술에서부터 잘 싸우는 기술이 발달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도 안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싸우자. 이왕 싸울 거면 무식하게 싸우지 말고, 이기적으로 싸우지 말고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정말 우아하게 덕스럽게 싸우자. 그렇게 기술을 배웠으면 좋겠고요. 늘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우니까 때로는 사랑을 유지하는 법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늘 복종하는 게 어려우면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는 태도를 배워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참 곤란하고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 우리를 편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의 98%, 99%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불편하라고 주신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 그 불편을 겪어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불편을 걷어차버리면 불행이 다가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불편을 감내하시고 노력하고 인내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행복 비법이라고 하는 강의를 하시는 분이 강의를 이제 다 마치고 겪었던 일을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데, 어떤 신랑이 막 씩씩거리면서 자기한테 이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결혼을 해갖고 너무 잃은 게 많다는 거예요. 선생님, 결혼하기 전에는 친구들하고 마음껏 술도 마시고,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가 빨리 집에 돌아오라고 성화해요. 며칠 전에는 아이가 다쳤다고 빨리 병원에 가자고 호출을 합니다. 결혼 전의 자유가 너무 그립습니다. 불평불만을 막 이만저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사님이 그러셨대요. 왜 그렇게 잃은 것만 생각하느냐고.
결혼해서 얻은 것도 많지 않느냐고, 기적 같은 아이도 있고 가정도 있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호출하니까 그 얼마나 다행이냐고, 남편이 제3의 남자를 호출하면 좋겠느냐고.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이 정도 이야기를 듣고 반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함이 있어요. 뭐야 괜히 믿었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결혼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 어리석은 남편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게 돌이키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빼기 발상으로 우리의 삶을 계산하는데요, 우리가 잃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잃는 것만 있습니까? 저는 그 대전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아무리 제가 잃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하여서 얻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크고 더 많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로 했어요. 몇 번 그런 과정들을 겪었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 살고 누구에게라도 욕이라도 한마디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거리껴서 그렇게 힘들어할 정도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어렵습니까? 믿어서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도 저 여러 번 가져본 게 사실이에요. 잘 뜻대로 안 되고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자꾸 더 다가오고, 하나님 너무 잃는 게 많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몇 번 거치면서 제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계산적으로 잃는 게 많아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얻게 하시는 것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다는 것이에요. 전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마음 갖고 난 이후부터 제법 잘 지켜오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면 힘든 대로 살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살지, 그게 불안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켜야지. 여러분들도 그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부당하게 들리실 수 있으셔요. 복종하라, 사랑을 하라. 상대가 그럴 만한 존재가 되고 역할을 해야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존재로서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잘할 때 그렇게 하라고 주신 전제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잃는 것이 많고 억울할 것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자꾸 섣불리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복종하십시오. 나를 낮춘다고 비인격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얻는 결과는 비인격적인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남편을 세우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세우십시오. 서로를 세우는 일을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꾸 손해된다고 생각되어지면 더 남편에게 집중하십시오. 남편의 권위를 세우시려고 더 노력하시고, 명절날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자꾸 그 자존심 상한다,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다, 그러면 또 아내를 바라보면, 남편을 바라보면서 자꾸 복종을 훈련하고 노력을 하시고 연습하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질 것인데 여러분들 진실한 사랑을 하십시오. 입에 발린 사랑하지 마십시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대상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납득이 안 되더라도 상대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의 존재에 맞도록 그냥 진실된 사랑을 행하십시오. 이게 어려우시거들라. 남편에게 주신 말씀들을 상기하십시오. 내 아내를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그를 괴롭히지 말라. 또 가정에서 연습하고 훈련하셔서 모든 관계를 그렇게 메고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삽니다. 그 말씀을 발로 차버리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발로 차버리면 불행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갈 수 있도록 명절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복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자녀들에게 각인되어지도록 좋은 본을 보이십시오. 무시하는 말도 하지 마시고 고발하듯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도 마십시오. 복종하시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의 밑에 나를 들여보내도록 나를 낮추는 겸손이 우리가 관계를 맺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요. 그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가 나에게 희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할 기회가 주어지거들랑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을 하십시오. 가정은 우리가 모든 관계를 맺어 나가기에 필요한 모든 교훈의 지침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연습의 대상자인 아내와 남편을 주신 귀한 하나님의 훈련장애로 여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가정에서 기쁨을 찾으시고 행복을 경험하시고요. 그렇게 훈련되어져서 얻어진 행복을 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확장시켜 나가면서 모든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되어질 뿐 지옥이 제공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그런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하나 하나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좀 모르는 찬양이신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배워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시간 다 배울 수 없는 찬양이라도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하나님 이런 가정 우리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이런 가정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시대가 이런 가정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형제들도 이런 가정을 꿈꿀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배우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이 아픔에도 또 풍성한 위를 주시네. 떡 하나에 화목하고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사람들 관계 속에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여전히 여러분들 자격지심으로 걸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주신 1차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것을 지키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해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로 불행을 겪고 그것 때문에 또 화를 내고 또 누군가에게 고통을 안겨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1차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아내와 남편들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일에 인색하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나 1차적인 관계에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에게 그렇게 소홀하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고서는 절대 우리 하나님 주시는 가정을 천국과 같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우리 볼 수 없습니다. 결국 그 불행은 저와 여러분들 몫이 되어집니다. 그 불평과 고통은 결국 우리들이 동반자로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무 비인격적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자존심 상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종하십시오. 상대의 권위를 그의 값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럼 내가 작아지는 일도 아니고 내가 비굴해지는 일도 아니고 그건 내가 죽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그건 내가 사는 일이고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이빨린 사랑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편한 사랑을 구가에다가는 더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은 진실해야 됩니다. 상대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하십시오. 그리고 일차적인 관계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자꾸 연습하고 반복하십시오. 그렇게 행복을 경험해야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감정을 회복하는 소망을 품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이 모이는 명절을 앞두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명절이 단순히 풍요로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내가 남편을 죽게 하듯 존중하며 복종하게 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희생적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서로를 돕고 격려하며 가정의 평안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 복종과 희생의 태도로 서로를 섬기며 주님의 향기를 나누게 하옵소서. 갈등과 오해가 있다면 사랑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부모께 효와 사랑으로 섬기며 자녀들에게는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본을 보이는 귀한 모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의 질서와 평안이 가정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명절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